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이 사는 지구,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마지막이라서 저도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좀 요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지구 이야기 챕터 하나는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는 이제 강의 중에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사람이 사는 지구, 사람이 이래 거하게 사는 지구,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인공위성에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하얀 건 구름이고, 홍색은 바다고, 땅색이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때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위한 창조죠. 우리 창조의 목적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요거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는 제목이다. 이제 내가 천지 창조를 할 거다라는 것에 그런 제목이다. 아니면 이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1장 3절 이후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제 만드는 이거는 사람의 오늘날 생명체의 창조 그걸 얘기한다. 이래서 이 창조와 이 창조 사이에는 더 많은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의 간격이 있다. 혹은 이 창조는 첫 창조고 이거는 둘째 창조니까 재창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를 재창조설이라고 합니다. 그또 그거 말고 어떤 설이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는 첫째 날에 다 들어가는 그런 창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 창조 주간에 있었던 날, 첫째 날에 있었던 것을 그 명사들, 물질들, 또 뭐 생명들 이런 거 쭉 적어봤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다 지금 적었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판정이 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저는 이 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의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목이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다, 물을 만들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날 생명이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땅하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언급이 왜 없으실까? 이 제목이라 했을 때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재창조설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은 처음 창조죠. 1장 2절은 황폐한 상태예요. 마치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그 전에 지구가 다 폐허가 됐는 것처럼 그런 황폐된 상태를 1장 2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장 3절부터는 재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어둠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런 해석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경의 기록자가 되는 거죠. 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내가 우리 십계명에 보면 여섯 등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했을 때 그 6일 창조 사역과 모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포함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땅, 흑암, 물 이런 거를 끝나고 났을 때 내가 만들었다 혹은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뭐 그냥
창세기 전체가 일장이 그 창조에 관한 얘기니까 창조하다 창조하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해설은 여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구 역사 46억 년하고 맞추려고 하시는 분은 2번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있는 기록이 있는 대로 그 생각하는 분들은 근본처럼 생각을 합니다.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이거 바로 이제 그 명령 창조고 인간 창조죠. 하시자마자 빛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 오늘날처럼 24시간 하루 이런 표현이죠.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빛은 뭐 별빛도 있고 그렇지만 주로 태양에서 오는 빛이죠. 그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은 우리가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전자기파는 진공을 통하여서 옵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많은 에너지들은 그 파동의 형태로 이제 전달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매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다에서 호수에서 배가 출렁출렁하고 그 파동이 가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이제 말을 하면 우리가 상대편이 듣는 것은 그 가운데 공기가 있어가지고 공기에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 에너지는 이 그런 것이 없어도 우주 사이가 거의 진공이라도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양 에너지의 파장이 죄송합니다. 생명체에 적합한 거예요. 밑에는 이제 파장인데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데 우리 지구에 있는 빛은 요 가운데쯤 있어가지고 아주 생명체에 적합한 겁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열작용이 좀 많고 왼쪽으로 가면 화학작용이 많아가지고 성질이 다르죠. 여기 보면 이제 X선 있잖아요. 우리 그 병원에 가면 X선 째면은 우리가 지구 내부의 몸은 볼 수 있지만은 우리 생명의 세포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걸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보라색보다 왼쪽에 있는 거를 좌회선이라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구에 오는 빛은 요 가운데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기 많아 가지고 아주 생명체에 적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 요거는 에너지의 색인데 이게 높으면 에너지가 센 거고 낮으면 에너지가 약한 건데 이게 높으면 너무 세서 못 살고 약하면 약해서 못 살아요. 약하면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에너지가 강하면 생체 분자가 파괴돼서 못 사는 거예요. 또 좀 약하면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못 삽니다. 지구의 이제 기온 문제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제일 가까운 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렇게 되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우리 옛날에 배우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성은 태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한 477도, 한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500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납이 녹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온도죠. 그다음에 지구는 13도쯤 됩니다. 물론 여름, 겨울 뭐 북극 적도하고 온도가 다르지만 평균 잡으면 13도쯤 돼서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기 좋습니다. 화성은 또 추워서 영하니까 또 살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태양에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한 10%만 가까이 있으면 더워서 못 살고 한 10%만 더 멀리 떨어져 지구 태양을 돈다 그러면 또 추워서 못 살고 딱 적당한 거리에 지구를 돌게 돼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라. 우리 창세기 기록에 보면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죠.
물론 궁창 아래의 물은 오늘 이제 바다나 뭐 호수나 이렇게 될 거고, 궁창 위의 물은 그냥 오늘로 보면은 그냥 구름이나 이런 형태로 공중에 있는 그런 물이라고 보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 홍수 기록에 보면 그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이래 얘기하는 것이 뭐 구름으로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었는지 혹은 얼음층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거 보면 토성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거기 얼음으로 된 층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드셨는데, 이 공기가 이 생명체의 살기에 적합하게 그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태양에 가까워 있는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96% 있어요. 화성은 95%. 그럼 그 가운데 있으면 지구는 그냥 일반적인 진화라면 95.5%겠죠. 근데 지구는 0.03%밖에 없습니다. 질소는 또 달라요. 4%, 3%인데 지구는 73, 78%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공기 조성은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질소가 한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는 0.03%. 그러나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르죠. 이것은 생명이 살기 위해서 지구만 이렇게 만들었다 봐야지, 그냥 우리가 진화됐다 그러면 좀 비슷하게 한 게 안 됩니까? 토성은 중력이 커서 아주 힘이 세니까 가벼운 원소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수성 같은 것은 너무 작아가지고 아예 공기를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달하고 마찬가지죠. 달도 공기가 없는 이유는 너무 작아서, 예, 그 중력으로 그 공기 분자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크면 이제 수소 같은 거 가벼운 것까지 해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고, 지구처럼 딱 요 사이즈가 돼야지, 예, 우리가 이 공기 조성이 생명이 살기에 좋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21%가 있는 것이 생명체 알맞는데, 적으면 못 살아요. 이 한 10%만 적으면 이 고산병 걸립니다. 우리 고산병이라는 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소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그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처럼 산소가 부족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나 또 많으면, 산소가 많으면, 그러면 또 이 불이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많으면 독이죠. 우리가 음식물이 썩잖아요. 산소가 결합하는 거거든요. 새가 녹쓰는 것도 결합하는 거. 산소가 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쇠도 막 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숨쉬기에 가장 좋고 이런 것은 21%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대기를 만들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적은 양으로 지구의 온도를 주로 좌우하는데, 이것이 적으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적어서 식물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온의 차이가 커집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축벌이 되는 거요. 너무 많으면 한증탕이 됩니다. 여기 아까 좀 전에 우리 금성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온도가 높은, 물론 태양과 가까운 곳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질소입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 78%나 있어요. 이게 많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요. 왜냐하면 대단히 안정하거든요. 다른 거하고 잘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식물들이 자라려면 질소가 있어야 되죠. 모든 생명체는 질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질소는 있어야 되는데, 이 질소가 삼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합이 세 개나 이렇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뜯어야지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데 식물이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식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콩심음은 여기 뿌리 호박대기야가 이제 질소를 고정해 가지고 식물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콩농사 진다 하면은 질소 비료 안 줘도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번개 치는 날입니다. 번개가 치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 하면은, 번개 치는 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들이 질소 화합물이 돼요.
말하자면 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녹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식물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지. 저 산 높은데 바이트맨한 식물들도 이 비료를 받고 영양분을 받고. 근데 이 질소는 또 대단히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 과자 만들잖아요. 그럼 과자 봉지 속에 이렇게 막 풀어서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산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과자가 썩습니다. 그럼 그 속에 뭘 집어넣어요? 가장 안정한 원소 질소를 집어넣습니다. 질소 사실은 그 질소 포장이죠. 네, 그 과자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사용해요. 근데 이 질소는 공기 중에 78%나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를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이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여기 보면 어때요? 지구가 이렇게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묻이 땅이 이렇게 물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진화론자들 지난번 뭐라 그랬나요?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그래 생겼는데 이 지구에서 비가 와가지고 인물이 낮은 곳에 내려가 쌓여가지고 바다가 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는 게 뭐예요? 물로 뒤덮인 지구에서 땅이 물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알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알게 됐는 건데 그건 뭐냐 그러면 과학자들이 지구의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돌멩이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 돌멩이들을 종류를 봤더니 이 땅을 이루고 있는 돌하고 그 바다 밑바닥에 있는 돌하고 돌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바닥은 현무암이란 돌이 있는데 좀 무겁고 이 땅을 이루고 있는 돌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좀 가벼운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 그러면은 현무암 위에 화강암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바다에 배가 떠다니잖아요. 배는 뭐예요? 물하고 비교해 보면 가벼우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배가 떠다니듯이 이 대륙도 밑에 있는 현무암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무슨 얘기했습니까? 인도 대륙이 저기 아프리카 쪽에 있다가 아시아 쪽으로 왔다고 하는 거, 그거 마치 배 타고 항해하는 거나 마찬가지. 진화론자들은 그게 천천히 항해한다고 생각했고, 상조론자들은 홍수 때는 빨리 움직이다가 지금은 천천히 움직인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온다고 얘기는 했지만, 하여튼간에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땅이 물 밑에 있다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최근에 그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이 있으려면 지금 땅 얘기했죠. 근데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화성이나 목성이나 달에나 거의 없습니다. 근데 충분하게 있는 거, 이 지구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는 생명체에 필요한 충분한 물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여러분 물 좋아합니까? 네, 저도 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생명체에 필요한 원소가 충분히 있다. 여러분 이건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는 보라색이고 하나는 이제 청색인데 청색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예요. 돌을 구성하는 원소, 흙을 구성하는 원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라색은 요거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청색은 이거는 흙을 구성하는 원소, 여기 보라색은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인데 이거 가만히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즉 이건 뭘 말하나 하면은 흙을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하고 흙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가 같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하고 사람하고 원소의 비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닷물의 온도예요. 여기가 이제 미국 땅, 카나다 땅이고요. 큐바입니다. 빨간 거는 뭘까요? 이게 적도 지방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뜨거운 거예요. 여기는 극지방의 온도는 추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적도 지방의 뜨거운 바닷물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찬물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 지방은 그 뜨거운 게 지구가 식고 극지방은 추운데 따뜻해지고 그래서 지구의 생명이 유지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의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바닷물이나 공기가 이런 일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이게 뭐 해야 돼요? 빨리 공기를 그 열을 퍼나르고 그래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닷물이 이렇게 순환하고 공기가 순환해서 바람이 공기의 순환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됐다. 여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과 존재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사람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물들은 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또 뭐 해요? 동물들이 또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자기가 먹잖아요. 또 식물이 먹고 남은 걸 동물이 먹고. 그러니까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고, 동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식물은 동물에게 식물을 제공한다. 위에 식물하고 밑에 식물하고 달라요. 먹거리는 뭡니까? 먹거리. 밑에 있는 게 먹거리죠. 이거는 오렌지 귤인데, 그거는 이제 그 미국에 가면, 로마린다 대학은 가면 그 도시 전체가, 거의 우리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의사들, 로마린다 대학에 있는, 제가 감동받은 것은, 거기는 의과대학이 있고, 치과대학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의사들이 해외 선교사로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재한 박사님이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초창기에 우리 사업을 도왔죠. 우리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목숨을 바쳐서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 로마린다 대학 거기에서 사진이 찍은 건데 귤이에요. 이쪽 분들은 이 로마린다 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압니다. 또 플로리다 가면 거기 있는 분들은 거기 동네 귤이 제일 맛있는 줄 알고 하여튼간에 뭐 우리나라는 저는 배는 한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한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여기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물하고 공기입니다. 물하고 공기, 햇빛을 저장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이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산소예요. 그러면 이 산소를 가지고 동물들이 먹죠. 요건 이제 뭡니까? 이제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과일이나 곡식을 먹으면 산소하고 결합하면 에너지가 나와서 사람들이 살고 또 내버리는 것이 이산화탄소하고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서로서로 알려주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서로 돕고 이러면서 충분히 돕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넷째 날부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보달되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또 기도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